지난 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못했고 그 전에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고 나서 자기의 원대로 다 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외조부 그수를 땅에 가서 3년 동안 피난을 가 있고 요압의 기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2년 동안 그렇게 피난 아닌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역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을 대면하긴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진정한 용서가 없었던 거죠. 다윗도 압살롬을 자기의 본심에 의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도 아니고 또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그 관계 가운데서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과의 이런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압살롬이 기대했던 것은 뭘까? 아마 2년 동안 예루살렘 자기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뭐 자기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만남이 이렇게 성사가 됐다면 이제는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합당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는 아버지에게 그런 걸 배웠으면 좋을 텐데 압살롬은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왜 이렇게 계속 피난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왜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했나 이런 것을 그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압살롬이 생각할 때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도 않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다윗마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동안에 계속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힘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힘이 없어서 압살롬이 지금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다윗으로부터도 이렇게 염려의 걱정거리가 됐던 것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압살롬을 이렇게 받아들이자마자 그가 한 일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 50명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츠란 말인데요. 이게 동사로 뛰다는 말이에요. 뛰다, 달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용병으로. 자기 호위병을 삼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내가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거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불법도 정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나중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제 힘을 기르는데 첫 번째는 군사들을 모았어요. 병거를 모았어요. 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이 그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에 성문에는 그 지역의 장로들이 또 거기에 있는 왕이 세운 재판관이 각 성읍에서 온 사람들이 송사를 할 때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송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거기에서 일단은 재판을 하게 되면 상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관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에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압살롬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송사를 하러 올 때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어디에서 왔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야, 네 문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야, 네가 옳다. 네가 정당한데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무조건 그 사람을요, 그 송사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데 너의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안 세웠지만 내가 너의 그 고충을 들어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고 자기에게는 호의를 가지게 하는 아주 그런 이런 꼼수를 보이는 겁니다.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일인가요? 뭐 정권이 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술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4절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어떤 송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만 백성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면서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대요. 이게 누가 왕이 시킨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가식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참 압살롬이 이 14장 그 하반절에도 압살롬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머리칼도 그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겉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에 비해서 그의 속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아버지로부터 정말 선한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그런 모습들을 배우고 이렇게 왕의 수업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요. 거짓말해요. 아버지를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정의롭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향했던 마음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가져오는 거?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훔쳤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또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이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또 왕의 힘이 뭐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거기에 가서 왕을 세울 일이 있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이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병마에 있지 않대요. 군인들에게 있지 않대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래요. 그것이 임금에게 내리는 임금이 세워지는 기준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게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압살롬이 왕의 수업을 했었어야 돼요. 왕의 수업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힘을 모으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욕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던 건 뭐예요? 그 방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지혜입니까? 이 지혜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 또한 선한 방법을 취해야 돼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방법 또한 선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목적도 방법도 모두가 악해요. 왕이 되는 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자기 형을 죽였고 또 둘째는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순서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걸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잠잠하고 진짜로 왕의 수업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가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도 구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왕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묻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뭐였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다시는 겪지 않을까,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많은 선택의 기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 여러분,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는데 압살롬 보세요. 이게 슬픔의 연속이잖아요.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2019년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19년 한 해 로뎀교회를 더욱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참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간 피난 생활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지척에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아 아버지 다윗을 대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 했고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이 그를 대면하고 공식적인 만남을 가져줬지만 그는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다시 자기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압살롬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이 우선이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버지를 욕하는 일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도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기준이 내 자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